할렐루야. 자, 바울의 사역도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16번째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은사 사역이죠. 은사를 갖지 못하면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받은 은사가 하나님 사역에 큰 능력이 되고 자원이 되고 무기가 되고 연장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떤 은사가 지금 남았어요? 방언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방언의 은사가 꼬레비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꼬레비 은사면 하나님도 꼬레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방언의 은사가 참 꼭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방언 은사 없이 그냥 자기의 모국어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기도의 파워가 달라요.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 아멘. 기도의 영성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은사는 받는 게 좋다,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할 때, 능력 기도를 할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하고 자신의 나라 모국어로 하는 기도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의 유익함이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정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왜?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갖고 욕심을 가지고 정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 실수하거나 실언 기도를 하지 않아. 왜?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실수가 되지 않는, 잘못 구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는 기도 시간을 오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언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도 능력이 있고 기도 시간도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처음부터 유창한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창하지 못한 애기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방언을 계속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면 이제 놀라운 체험들도 해요. 그리고 방언 은사가 열리면 다른 은사들이 들어와. 그래서 방언 은사는 모든 은사를 여는 통로와 같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방언 은사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방언을 빨리 받는 게 좋다, 늦게 받는 게 좋다? 일찍 받는 게 좋아. 아멘.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뭐 기도할 때 기도 미천이 딸리지를 않아. 왜? 계속 그냥 입에서 나오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밤새 기도해도 기도가 달리거나 기도 미천 자원이 모자라는 일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1절에서 7절까지인가 9절까지 보면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12사람이 방언 은사도 받고 예언 은사도 받고, 아멘,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라 합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 방언,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 기도로 합심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냐?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방언 은사를 받아도 통변의 은사를 못 받으면 자기 방언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고 통역 은사도 받아야 돼요. 자기 방언의 통역 은사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다른 사람 방언 기도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좋다. 할렐루야. 자기가 막 영어 비슷한 방언, 중국어 비슷한 방언, 일본어 비슷한 방언, 다양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방언 기도가 내용이 뭔지 모르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 사역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장을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3장, 14장은 다 은사장에 속하는, 물론 13장은 또 사랑장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사는 보배로운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은사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은사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7번째 바울의 사역은 능력 사역, 파워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 능력 사역. 자,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대적해 오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권능은 능력이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기록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워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도 능력이라. 성부도 능력, 성자도 능력, 성령도 능력. 이 능력 가지고 바울이 뭐 했다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아멘.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 자, 그에게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악귀 들린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치료되고 악한 귀신이 나갔어. 떠났어. 도망쳤어.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는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잖아. 지금 내 안에, 내 몸 안에. 그럼 나한테 지금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 강하고 담대하게 파워 있게 살아요. 누구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로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쭉 내려다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근데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 없었어? 근데 후천성 안진뱅이야, 선천성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돈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어만 일어났어. 일어났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밤새도록 전할 때 창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유두고야. 유두고. 그죠? 그런데 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려 안 살려? 뭘로 살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 안 살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 사용하지 말아야 돼? 사용한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도 귀신을 쫓아낸 적 있어요, 여기서. 예전에.
귀신 들린 여집사님을 남편 집사가 데리고 왔어. 금요철에. 사람들이 여기 수십 명 앉아있을 때 성령께서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집사님에게서 나가! 그랬더니냐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그냥 흐물흐물하게 탁 거품을 품으면서 내려 주저앉더라.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어.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아멘, 그 많은 대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뭘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단 마귀 귀신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성경 66권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에게 물어 에스겔 골짜기에 막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 대답을 했는데,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그 죽은 뼈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로 임하고 하니까 그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막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그죠? 냄새가 나, 이미 살이 썩어서.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셨더니만 얼굴을 배로 동인 채 일어나서 걸어 나와 안 나와? 걸어 나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능합니다. 아멘. 이 능력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렌트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번째 바울의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 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또 안진뱅이가 나타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이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자, 베드로 앞에도 안진뱅이가 나타났고 사도 바울 앞에도 안진뱅이가 나타났고 예수님 앞에도 안진뱅이가 나타났어. 근데 그 안진뱅이 사역이 가능해 불가능해?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줬잖아.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각색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잖아. 그리고 뭐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치료하라, 선포하라, 가르치라. 아멘.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장착시키고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발딱 일어나. 아멘.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르기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저들은 신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라고 막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죠?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그랬더니 우린 신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은 예수. 예수는 치유의 이름이 아니야. 이사야 5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가 바로 예수 치료자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고침받은 거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진병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일꾼들은 이 치유 은사가 있어야 돼. 신유 은사가 있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병든 사람을 많이 만나. 양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을 치료해야 돼? 그냥 놔둬야 돼? 근데 치유 은사가 없으면 다 병원으로 보내고 의사한테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치유 은사, 신유 은사 있는 종은 일단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지.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병을 치료받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질병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안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지. 근데 그 질병이 싹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해봐. 난 그 병이 날 때마다 본인이 물론 더 행복하겠지만 참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내 치유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막 떠나가고 각색 병이 막 치유돼서 말짱해지는 걸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가 연발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치유은사, 치유사역을 못하니까 맨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의사한테 가고 막 이러죠. 됐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10절 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어. 멜리데 섬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열병도 치료되고 이질도 치료되고 병자들이 막 찾아와. 왜? 그럼 뭐 멜리데 섬에 똑바른 병원이 있겠어? 의사가 있겠어? 없지. 오늘은 몇 시에 끝날 줄 알아요? 끝날 것 같아. 늦게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9시 20분쯤 끝내려고 그래. 10분밖에 안 남았어. 자,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경험이지. 근데 사단 마귀 귀신도 하나님이 부여한 힘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 병자들을 낫게 해, 애들이. 그래서 숭배를 받아, 이것들이. 왜? 하나님이 그 영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응? 할렐루야. 그게 속는 거야. 돈도 많아. 그 많은 책을 찍어서 광명시 교회만 보냈겠어? 통일교회에서. 아이고, 한학자 문선명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세상에. 그 책을 찍어갖고 2권씩 보내. 아직도 그들은 그 교주와 교주 마누라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지. 자, 어떤 사역? 치유사.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섬이 난리가 난 거야. 왜? 아니, 이 사람 의사도 아니고 죄수로 끌려 로마로 압송당하는 자인데, 아니, 독사가 물어도 뱀에 물려도 안 죽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안수를 받으면 막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 섬이 난리가 난 거지. 그 대빵 아버지를 또 치료했잖아. 그러니까 빈배로 떠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배가 움직일 때 배에 쓸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다 섬에서 챙겨갖고 실어주잖아.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탔을 때하고 그 나중에 다시 탔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거야. 바울을 두려워했을 거야,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이 예언한 대로 다 됐잖아. 배와 물견엔 타격이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은 손상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죄수 바울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걸 다 확보하잖아. 치료비지, 치료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한 거지. 아멘. 그러면 바울만 그렇게 사역한 게 치유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도 치유 사역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도 치유 사역했죠.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치유 사역의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많이 나타나잖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아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과 상급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18번째 바울의 사역은 축사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 축사 사역.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무리를 쫓아와서 가로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돼 있어. 믿습니까? 진짜 그지 세상에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 안 떠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해요. 축사 사역. 믿습니까?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 방언을 믿음으로 풀어놓은 귀신이 병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사역? 축사 사역.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도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에 잡혀서 고통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 조울증이니 우울증이니 고소공포증이니 공황장애니 이런 거 다 정신병이야. 귀신병이야 이거 다. 아멘. 마약 중독되는 거 이런 것도 다 귀신한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상태 안 좋은 사람, 여기도 그 젊은 여자 하나 배낭 메고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아주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왔다 갔다. 응?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최성래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있어 봤지. 귀신이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를 하는지 봤잖아. 어? 할렐루야. 치매도 그래. 치매도 그 귀신병,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건데 치매가 걸렸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확실히 달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 받지 못한 자 치매 걸리면 완전 인사불성이야. 감당이 안 돼.
축사. 참 귀신 잡힌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축사 사역을 바울이 했잖아. 귀신을 쫓아냈잖아. 어? 우리나라 귀신 축사 사역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왜? 그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막 정말 극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조 목사님한테 이 축사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줘가지고 사역을 시켜. 내가 있는 기도원도, 내가 있던 기도원도, 천문 기도원도 귀신 쫓는 권능이 대단한 기도원이었어. 귀신 들린 사람을 30-40명씩 항상 데리고 있었어. 아이고, 다양한 귀신, 똑같은 귀신이 없어. 그리고 귀신이 하나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 아주 여러 귀신이 들어와요. 내가 말씀드렸지. 들어올 때는 센 귀신부터 들어오고, 나갈 때는 약한 귀신부터 나간다. 저도 귀신 쫓는 사역을 오래 했는데 참 별 체험을 다 했어. 몸속으로 귀신이 막 두더지처럼 다니는 것도 보고, 냄새로, 액션으로 뭐 별짓을 다 해요, 귀신. 심지어는 막 그냥 방에다 그냥 똥 싸대고 오줌 싸대고, 그 젊은 애들이 또 힘이 얼마나 뻗치는지 몰라. 귀신 잡히면 힘이 어마어마해져. 자, 귀신이 나에게 범접 못하도록, 아멘. 우리는 범접할 수가 없지. 예수 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탁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귀신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자,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의 사역 몇 번째부터 했어요? 은사 사역부터 해요. 은사 사역 몇 번째? 16번째 바울의 사역, 17번째, 18번째, 거기까지 했어요. 19번째 축사 사역까지.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